정한 때에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 예배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셔야 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허물과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승리에 참여케 해주십니다. 참 할렐루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또 놀라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수록 또 세월이 갈수록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이런 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와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그 크기를 또 은혜의 크기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오만함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치 이 뜨거운 용광로가 녹슨 새들을 녹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오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면서 자신을 본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이나 이슬을 먹고 또 정신이 나간 자로 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균형 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에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정한 계약이 이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앞에서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이 소멸된다 이 표현이 그 녹아내린다 이런 뜻인데 2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소멸된다는 표현이 그 심판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모든 것이 용광로 안에서 녹아내리듯이 다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삶도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삶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시고 또 소멸하시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마음에 새기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고 또 이 유한한 인생을 산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유한한 삶을 가지고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시인은 마지막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바르게 하시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보면 그것은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오만함을 하나님은 그날에 낮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8절을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 스스로 자기 뿔을 높이며 다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특징이 스스로 자기 뿔을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니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스스로 자기 뿔을 높이는 자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고 그 잔의 찌꺼기까지 그 교만한 자가 이렇게 이 마시도록 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의 대원리가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 내내 모든 교만한 자들을 치셔서 낮추셨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죠. 또 스승이시지만 제자들과 계실 때는 스승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원래 이건 종이나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예수님은 너무나 참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원래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특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 시인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또 다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요즘 시국을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팽배하고 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악과 선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악이 더 우세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 9절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참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때문에 세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참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참 감당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